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길가와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돌짝밭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시밭에 우리가 던져져서 온몸에 피를 흘리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라는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폴 뚜르니에라는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면은 제일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더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 공동체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 아래에 있는 1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제 문제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가?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는가? 이런 얘기를 그들은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몇 가지 깨우침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일지라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들이 목회하던 교회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교회,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니 여러분, 완전한 목회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모범적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죠. 다 나누어 주는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니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제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 목사도 완전한 목사가 없다. 성도들도 완전한 성도가 없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협력할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쯤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천 명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를 도와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그들이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세웠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그들이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들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충만한,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릇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둥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로 피택받은 분들, 또 우리 안수 집사로 세움을 입는 분들, 권사로 세움을 입는 분들, 저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좌석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대학 나왔느냐? 내가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중요한 예식을 우리가 가지기 전에 장임한 피택 장로님 어떠세요? 왜 대답이 없어? 민병욱 장로님 어떠세요? 두 분에게만 내가 대표로 여쭈어봤습니다마는 뒤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스스로에게 오늘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먼저 장로로 부름을 받고 안수 집사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충정재단의 모든 직분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중요한 예식을 앞에 놓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첫째 입이 열리는 것이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 방언하고 뭐 이게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은 입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불릴듯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떠세요? 입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 집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입이 열렸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가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라고 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원수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서경만 장로님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부인 되시는 정재현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이제 앞에 켜놔놓고 화면이 좀 크게 나오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사께서 이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셔서 우리 사역자들이 빙 둘러서서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나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 될 터인데, 저렇게 누워 있을 터인데,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더랬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1절, 2절, 3절을 부르고, 그리고 장로님이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손을 흔들면서 장로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여기 뭐 몇몇 사역자들도 봤습니다만은, 장로님의 그 모습이 말이죠, 뭐랄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신 거예요. 눈동자도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맑을 수가 있으며 눈동자가 저렇게 또렷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더 살아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1분경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징이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연필로 언더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서경만 장로님의 모습처럼 좀 환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시면, 아멘입니까? 지혜가 충만하시면, 여기에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일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장장로님, 민장로님을 위시한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피택 받으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모습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이런 환한 모습들이 풍겨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자주 우리 거울을 바라봅시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에, 지혜가 충만했을 때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선물을 받아 우리가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서경만 장로님처럼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